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26일 마음지기 전윤교회입니다. 여기는 온누리 교회 한마음 공동체 찬양 방송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의 작가 마르틴스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자는 자리를 바꾸고 시계바늘은 처음 자리로 돌아가. 줄을 서면 내 차례가 오고 하루가 흘러가면 눈을 감아. 우리는 흐르는 시간을 볼 수 있어. 모든 것들이 점점 사라지거든.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변함없이 항상 곁에 있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탱탱하던 피부도 늘어지고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사라져가는 것들로 인해 상실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성실함, 변함없는 한 친구를 만나게 된다면 저희가 더 감격하고 감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힐링투데이 시즌5도 오늘이 12번째 만남이네요. 시간이 흘러 시즌5의 마지막이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PR 워십의 찬양으로 10월 26일 힐링투데이 시작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
신나는 버전으로 변사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하셨습니다. 시즌5는 중간에 좀 쉬기도 해서 오늘이 시즌5 마지막 방송인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축하와 감사, 서로를 위로하는 메시지가 참 많았었죠. 자신을 축하하는 메시지도 사실 많이 기대했는데 그건 다음 시즌에서 더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에서도 우리들의 수다는 말 그대로 옆집에서 누가 수다 떠는 것 같고 그냥 나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위로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민규 형제님의 멋진 목소리로 담아낸 사진 사연은 광고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고 하시며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오 목사님의 MBTI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더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죠. 윤 전도사님의 힐링 메시지는 마음 어려울 때 다시 듣고 하나님 마음 느끼는 시간 되었다고 많은 분들이 전해주셨어요. 방송 중 실시간 채팅으로도 그리고 사연으로도 많은 이야기들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11월은 시즌5 방송에서 다시 듣고 싶은 찬양, 다시 듣고 싶은 메시지들 묶어서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있는 사연 후 윤신혁 전도사님의 성경 속 힐링 메시지 마지막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윤 전도사님의 따뜻한 목소리로 만나 뵐게요. 힐링투데이는 모든 장애인과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꾸는 크리스찬 기업 히즈빈스와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은 제 삶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은혜를 자꾸 까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힐투 사연 쓰며 제 인생 가운데 말씀처럼 역사하신 사건을 떠올려 보니 얼마나 많은지 사연 쓰며 그 은혜에 잠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온누리 교회 다닌 지 30년쯤 되었습니다. 하 목사님 돌아가시고 얼마나 마음이 공허한지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다른 교회를 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마음에 와서 함께 예배하지 않겠냐는 제안에 100일로 예배실을 들어서게 되었고 뜨거운 찬양, 아멘을 외치는 갈급함, 목사 되신 주를 반드시 만나야겠다는 소망으로 예배실이 후끈후끈했습니다. 문득 그날이 떠오르며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날 101호로 저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약을 먹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 삶은 여호와로 인해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라고 비죄인님 감사 사연을 주셨어요. 주님 이끄시는 길이 때론 이해되지 않고 궁금할 때도 있는데 지나고 보면 그 길은 언제나 선한 이끄심이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약을 먹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겠죠. 부천에서 SJ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질병과 싸우며 이 싸움이 언제 끝날까?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하며 불안해집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이 질병으로 인해 상실감과 패배감이 들어 눈물이 많이 납니다. 그러다가 힐투에서의 찬양과 사연으로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SJ님께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간 같습니다. 저희 어떤 말로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겠지만 주의 평안으로 위로해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현숙님이 보내주신 시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목 안심. 주여, 요동하는 갈릴리 바다 같은 내 마음을 잠잠히 고요해지도록 다스려 주소서. 안심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페이지님, 요즘 부쩍 무기력하고 우울증과 만성 불쾌감에 시달려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제 부족한 감사일기를 보며 조금이나마 기분 전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용기를 내서 사연 보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게 발걸음 인도해 주심에, 그리고 주일 성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한 땅에 태어나 종교의 자유 주셔서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 주어짐도 감사.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한 주간의 삶도 나누며 즐거운 교제 시간 허락해 주심도 감사. 날씨가 부쩍 추워지지만 따뜻한 집과 이불, 침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손으로 직접 쓰신 또 다른 감사 제목도 보내주셨는데요. 요즘 꽂힌 김말이를 실컷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점심 먹고 집 앞 올레길 걸으며 햇빛 쬐니 우울감이 감소되어 감사합니다. 점심에 맛있는 LA 갈비 구워주셔서 몇 끼마다 굶기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정말 구체적으로 감사 제목들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감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사건에서 감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김마리에, 올레길에, LA 갈비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음에, 그리고 집과 이불이 있음에 감사할 때 페이지님의 삶에 더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기도 들으니 저희도 오늘은 감사 제목들이 엄청 많아질 것 같은데요. 일도 가족들도 찬양 들으시며 감사 제목들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마커스 50이 찬양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인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주님의 사랑 주님 죄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 방송에 조금 늦게 도착한 사연이 있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수수꼬다리님의 사연입니다. 상을 받거나 책을 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더 기뻐하셨을까? 문학소녀 시절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받은 상장들을 아버지는 일일이 액자에 끼워 시골집 텐마루 벽에다 붙여놓고 자랑스러워 하셨다. 모처럼 서울 사는 삼촌 숙모가 온 날이면 지면에 실린 내 글들을 가져와 그분들 앞에서 구구절절 읽어주셨다. 10대 소녀일 때 아버지는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싫어해 온갖 핍박을 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쓴 글이 극동방송에 나온다고 하니 라디오를 들고 나가 정원 손질을 하며 들으셨다. 집을 떠나 독립했을 때 나는 내 몸의 질고를 통해 오랫동안 미워했던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내가 병약한 아버지의 신체와 질병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은 불운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일찍이 그와 화평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아버지께 미안하다 말 한마디 안 했어도 그는 내 마음을 읽었다. 아버지는 서울로 이사 올 때 소중한 세간살이를 버리고 오면서도 내가 선물한 석류꽃 화분을 버리지 않고 가져왔다. 그리고는 네가 사온 것이어서 가져왔다고 하셨다. 그는 진심으로 딸의 소질을 인정해 주었고 열렬한 팬으로 응원해 주었던 것이다. 그랬던 아버지를 어느 날 갑자기 잃었다. 수십 년 전 성탄절을 앞둔 어느 날 그때부터 아버지는 내 가슴 속에 들어와 살고 계신다. 그리고는 가장 기쁜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나와 함께 기뻐하신다. 내가 가장 슬픈 순간에도 내 속에서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더 아파하신다. 가장 기쁜 순간에 슬플 때 힘들고 아플 때 생각나는 한 사람.
그립고 보고 싶은 나의 아버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실제를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 곁에서 평안 누리시길 나는 오늘도 기도한다. 잠시의 문학작품 한 편을 읽고 온 느낌이죠. 젊은 시절 아버지와의 추억, 질병을 통한 아버지와의 화해, 그리고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엔딩이 있는 듯 하지만 절대 끝나지 않을 딸에 대한 아버지의 그 사랑이 저희에게도 전달되는 듯 합니다. 기쁘고 슬플 때 떠오르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소중한 기억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정운에서 있었던 사진치료 시간에 함께하고 왔는데요. 같이 들어볼까요? 가을하면서 이제 축제가 많이 열리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불꽃 축제를 가보고 싶어서 친척들이랑 모두 다 같이 가서 이제 불꽃 축제가 그냥 일반 불꽃 축제가 아니라 일본, 이탈리아, 한국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런 걸 즐길 수 있구나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거를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즐길 수 있게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 제일 멋있고 되게 대표적이고 그래서 저 사진을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걸 즐기라고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은지처럼 즐길 수 있는 마음을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뭘까요? 저는 이제 이런 음료 같은 거를 커피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음료에 대한 메뉴 개발 뭐 이런 거를 생각해서 남의 카페를 가면 우리 카페에 없는 새로운 거를 보면서 그러면서 저거 맛이 어떨까 하고 상상을 하는데 저 모히또가 아니라 유자 넣어가지고 한 에이드 같은 건데 거기 위에 이제 나뭇잎도 올려놓고 맛도 되게 상큼하고 이래서 저렇게 만들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은지가 프로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나중에 새로운 메뉴도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강원도의 한 카페를 갔는데 거기가 TV에서 되게 유명하다 그래서 찾아본 곳이에요. 거기가 전망이 되게 좋고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위에 사다리처럼 돼 있어서 유명한 곳이라서 갔는데 다른 거를 대표적인 거를 먹고 싶었는데 그 메뉴가 다 솔드아웃 됐다고 그래서 못 먹고 이 드립을 하는 게 참 어렵다고 해서 드립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저렇게 멋진 곳에 저런 카페가 있고 또 해변이나 이런 것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서 저의 하나의 작은 소망이라고나 할까 그래가지고 사진을 저렇게 찍어서 훌륭하다. 은지 얘기를 지금 사진 3장을 통해서 다 들었는데요. 은지가 말할 때 되게 힘이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자신감도 붙은 것 같고 커피에 대한 애착도 느껴지고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 네. 삶에 이제 생기도 있고 어떻게 할까 하고서는 기대를 좀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은지한테 나중에 커피숍 하나 화이팅 하다가 박수를 한번 해줄까요? 맞아요. 화이팅! 은지 화이팅! 다들 커피숍도 낼 것 같아. 채용 좀 시켜줘. 백수야. 은지 멋있었어. 너무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소망과 함께하는 이들의 웃음소리, 예수를 구주 삼은 이들의 칭찬과 격려가 넘치는 시간이었네요. 꿈을 나눠주신 자매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수다, 사연으로 수다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베델 워십이 찬양합니다.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에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안녕하세요. 사진 읽어주는 남자 정민교입니다. 하정원에 들어갈 때는 흩어지고 널브러져 있던 신발들, 하정원을 나올 때는 차근히 잘 정리된 걸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작지만 위대하고 배려 깊은 섬김에 깊은 감동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 누군가의 섬김으로 인해 모두가 기분 좋게 신발 신고 나올 수 있었겠네요. 작지만 위대한 섬김이라는 표현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나칠 수 있었던 배려, 함께한 사람들을 위한 수고스러움, 잘했다 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의 현장을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사진과 사연으로 보내주셔서 감동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5595님이 보내주신 사진 속에 깃든 사연이었습니다. 민교 형제님, 시즌5의 사진 사연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답니다. 오늘 사연도 따스한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하고 싶은 말과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로 사연을 받았는데요. 4268님은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한다고 성경에 써 있었는데 이렇게 천국에서는 직접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세례받고 그날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약속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주님 믿고 따라가는 인생 살았답니다. 하나님, 천사들에게 천국 문 열게 하셔서 이제 천국에서 저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4268님) 이 땅에서 수많은 유혹과 아픔, 절망으로 인해 그 약속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성실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많이 칭찬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사실은 나도 너를 떠나지 않고 네가 아파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너와 함께 있었단다 라고 말이죠. 윤희계님,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싶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래 나도 너를 너무 보고 싶었단다. 잘 왔다. 사랑하는 윤희계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고요. HS님도 내 인생이 다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앞에 나아가 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보고 싶었어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듣고 싶답니다. 라고 하셨어요. 사실 저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윤희계님과 HS님처럼 하나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라고 금방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여러 말들이 떠오르며 고민하게 되었는데 9232님이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로 인해 너무 기쁘구나. 저는 이런 말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듣고 싶어요. 제가 좀 욕심이 많나요? 그래서 천국에선 무슨 말을 듣고 싶을까 생각해 볼수록 저는 그냥 하나님이 저와 한동안 눈 맞춰 주시고 미소를 지어주시며 꼭 안아주신다면 그 어떤 말보다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하셨는데 욕심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도 저희가 너무 행복할 텐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듣는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아마 천국에서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해주시며 안아주시지 않을까, 엄청난 감격의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감격의 순간을 천국 가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며 경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소망해 봅니다. MA님 사연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끝없는 죄악 가운데 헤매이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심에 감사해요. 그리고 가족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 감사하고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아, 영원히 나와 함께하자. 라고 하나님께 듣고 싶습니다. MA님이 늘 기도 중에 찬양 중에 고백하는 감사의 표현들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 믿음으로 이미 고백하고 계시니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에스더님은 저는 성경에서 궁금했던 거 다 물어보고 하나님이 사람과 자연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왜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 물어보면 정답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창조의 순간을 목격하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천국에서는 가능한 일이겠어요. 저도 꼭 그 현장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밥 먹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물고기와 떡으로 식사 교제를 자주 하셨고 심지어 부활 후에도 제자들을 만나 밥을 먹었듯이 저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밥을 먹으면서 대화도 하고 나눔도 하고 싶어요. 성경에 나오는 보리떡과 물고기 맛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라고 KS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물고기 어떻게 먹었지? 보리떡 무슨 맛이었을까? 참 궁금했는데 저도 제 질문 목록에 이 부분 추가해야 할 것 같아요. 누군가의 밥 먹자는 제안에도 참 행복해지는데 하나님의 밥 먹자 하시면 너무 가슴 떨릴 것 같네요. KH님, 저희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며 같이 천국 잔치 즐기도록 해요. 그리고 꼭 보리떡과 물고기 먹어봐야겠죠? 상상만 해도 정말 신나네요. JH님,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하고 싶은 말과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사연을 쓰려고 하니 조금은 망설이게 됩니다. 쉬운 주제인데 여러 번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과연 하나님 뜻대로 생활하고 있는지, 직장 생활에서도 빛의 자녀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범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머리만 아프고 답이 안 나와 우선 모든 전제를 생각하지 않고 써보기로 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에게 주셨던 삶은 정말 등이 휘어지도록 고달프고 고달팠어요. 왜 이제 저를 부르셨어요?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았지만 때때로 다가오는 두려움과 아픔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기에 이렇게 주님을 만나네요.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수고했다 내 딸아. 여기 내 곁에서 평안히 쉬어라 하는 말을 듣고 싶네요. 근데 솔직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당당하게 만나고 대화하고 싶지만 아직은 제 삶이 한없이 부족하다는 느낌만 들기도 해요.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실까봐 오늘도 주 안에서 잘 살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느라 그리고 위로자 역할 감당하느라 뛰어다니고 울고 기도하셨을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수고를 기억하시며 잘하였다 하실 텐데 부족하다는 느낌은 겸손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등이 휘어지도록 고달프고 힘들었다는 말에 하나님도 꼭 껴안아 주시며 함께 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잘 살아냈다고 꼭 이야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슐러님,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왜 우리들에게 정신질환의 고통의 늪에서 살게 하셨는지요? 입니다. 아마 주님은 내 뜻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결국에는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짧지 않고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정신질환의 아픔의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 간의 갈등, 교우 간의 다툼, 당사자 마음 안에서 느끼는 자살 충동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건강하였다면 남들처럼 비장애인이 누리는 자아실현의 기쁨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의 소리도 들리고요. 그렇지만 내 아들이 고백한 것처럼 병이 없었으면 어찌 지금처럼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지향하며 살겠는가 하는 울림이 제 마음에 아련히 퍼지는군요. 그래도 하나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아침마다 일어날 힘도 없어요. 병의 악화를 막기 위해 그 독한 약을 매일 먹어야 하는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요. 남들을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주의 평안을 채워주세요.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용기도 허락해 주소서. 그래야 이 인생 살아갈 힘이 생길 것 같네요. 라고 말입니다. 슐러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답을 알고 있어도 사실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인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히는 우리의 아픈 마음을 정말 솔직히 털어놓는 시간이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선명하게 완전하게 보게 된다고 했던 것처럼
그분의 임재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선명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랬구나. 그냥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도 들었답니다. 9232님이 신청해 주신 비준비하시니 찬양 들으시며 아직은 희미해서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워십이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여러분은 지금 한마음 힐링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윤신혁 전도사님의 성경 속 힐링 메시지 마지막 시간인데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전도사님,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치유하기 위해 4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지붕을 뜯어 예수님 앞에 내린 이야기,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힐링 메시지에서는 중풍병자의 치유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4사람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없었던 신체가 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병을 죄의 결과로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으며 아마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었을 것입니다. 병을 고치신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가까이서 들리지만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상황 탓에 절망감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외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중풍병자를 내버려 두지 않고 4사람이 그의 곁으로 찾아옵니다. 무리가 많아 들어갈 수 없었음에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던 끝에 침상을 메고 지붕을 뜯어 예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아마 이들은 꽤 무거운 무게를 견뎌야 했고 무리를 뚫고 어떻게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했고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는 수고에 또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역시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수고를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중풍병자, 고통받는 이에 대한 긍휼한 마음, 또 그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긍휼의 마음, 공감의 마음이 결국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하게 했고 또 이들의 회복을 가능케 하는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아픔을 겪는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며 공감했던 이 4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들의 병을 나을 수 없을 것이라 단정지었지만 또 이들의 병을 죄의 문제와 연관지으며 치유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이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중풍병자를 하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이나 당시의 문화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세상의 지식이나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가능성과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회복해 했던 4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갖기 원합니다. 고통받고 소외된 한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변화되리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전도사님. 중풍병자의 내 친구처럼 우리도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작은 힘이나마 서로 도울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힐투 가족들의 사연을 들으며 고개 끄덕이고 공감하는 것도 바로 그 시작이겠죠. 전도사님, 힐링 메시지 감사드려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김도현의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큰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예수님의 마음 그 갈망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한마음 힐링투데이는 히즈빈스와 함께합니다. 매주 수요일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즌 5 풍성한 나눔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시즌 6에서 더 많은 사연으로 저희 만날 수 있겠죠. 기대하고 준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듣고 싶은 찬양으로 방송할 예정이니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시길 소원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기도하겠습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PD 윤신혁 조용래, 작가 최현진, 제목 이정수, 국장 김주희, 책임 오은규, 저는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